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서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자, 우리는 지난주에 이제 하나님 나라의 새 질서라는 세 번째 시간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요. 우리 여러분 제목이 기억나시나요? 제목? 네. 네, 은혜 받았어도 열심히 필기했어도 한 주간이 지나면 머리에서 잊혀지는 게 감사한 일입니다. 제가 막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네, 마음의 동기에 정직하라. 그래서 법을 지키는 것에도 문자 조항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법을 지키는 것에도 뭐가 필요하다? 마음이 필요하다. 마음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모든 말씀은 출애굽기 이후에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선포하신 시내산의 법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법 안에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들어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 선포했던 말씀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뜻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마음은 사라지고 뭐만 남았다? 법만 남았더라. 조항만 남았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어떻다? 완성하러 오셨다. 그래서 제가 그걸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율법의 재발견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조항을 지키는 것이 법이 아니라 뭐예요? 마음으로 지키는 법. 그래서 이 마음으로 지키는 법의 삶이 바리새인보다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음으로 지킨다는 것이 뭐냐? 우리 마음 안에 들어있는 동기까지 살피고 그것에 대해서 정직하게 반응하는 것이 마음으로 지키는 법이다. 그래서 율법은 뭐죠? 뭐로 완성된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 사랑하면 용납하고 사랑하면 용서하고 사랑하면 신의를 지키게 되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사랑이 우리 인간의 마음에 온전하게 있느냐? 뭐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다시 또 애통하는 마음을 들고 주님 앞에 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그 화장실에 갔는데 뭐 이렇게 앉으니까 앞에 뭐라고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여러분 다 보셨을 때 남자 화장실에도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힘, 그것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밑에 좋은 생각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야, 세상 사람들 이렇게 좋은 생각이라는 이런 좋은 글귀에 사랑이라는 게 얼마나 큰 힘을 갖고 있는지를 이야기하는구나. 오늘 새벽에 갑자기 그 생각이 이게 떠올랐어요. 근데 이제 사람의 안에서 나오는 사랑으로는 완전하지 않은 거죠. 아무래도 이제 부모님이 자녀에 대한 사랑이 거의 근접한 것일 수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부모의 마음에도 본성은 뭐예요? 우린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균형적이지 않고 완벽하지 않고 온전하지 않고
그러니까 어딘가는 다 흠결이 있고 결핍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우리는 그 마음을 확인할 때마다 심령을 들고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온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힘입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하심,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랑을 덧입은 자로서의 따라가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이제 오늘이 이제 6장을 시작하는데 6장을 이제 5장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5장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원리, 원칙, 법칙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는 것이라면 이제 실질적으로 6장은 뭐냐? 그 원리에 대한 실천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제 우리 수학이나 과학 이런 데 굉장히 공식이 많잖아요. 공식. 예. 그런데 이제 이 공식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의 원리를 이해하고 공식을 적용하면 이제 응용하는 문제도 잘 따라갈 수 있는데 공식의 원리는 모르고 공식만 암기했을 때는 그 형태가 딱 맞는 거는 바로바로 적응이 되지만 형태가 조금만 벗어나 응용 문제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지. 그래서 틀리는 거야. 공부 잘하는 학생의 특징은 뭐냐? 원리를 잘 알아. 그 공식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내가 정확하게 알 때 내가 하나님 나라 원리에 합당한 아버지를 따르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뭐냐? 그 원리에 따르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이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다. 자, 그래서 이제 유대인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각 시대마다 중요한 가치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의 중요한 가치는 사람과 교회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세운다. 그러니까 각 시대마다 사회마다 중요한 그 가치들이 있죠. 그래서 뭐 명예냐, 신리냐, 국가냐, 개인이냐, 뭐 또 여러 가지 것도 이제 편리함이냐, 또는 뭐 환경이냐, 개발이냐, 보존이냐 이런 모든 것들은 큰 그 집단 또는 단체, 국가가 갖고 있는 큰 그 가치 아래 이제 파생되는 것들이잖아요. 이제 그렇다면 요즘에 가장 중요한 가치는 뭘까? 개발이냐, 보존이냐의 가치의 가름의 가장 중심에 뭐가 있냐면 경제가 있죠. 경제. 돈을 찾을 것이냐, 지켜서 내가 가난을 개발되지 않아서 오는 불편함을 감수하고라도 지킬 것이냐. 그러니까 모든 이제 가치 기준이 이제 경제, 돈에 딸려 있는 경우, 특히 이제 우리가 많이 개인화 되잖아요. 그러니까 개인화가 되기 때문에 나한테 유익하냐가 중요하지 명예롭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누구냐? 그리스도는 누구냐? 세상에 흘러가고 있는 이 보편적 가치를 뛰어넘어서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소금이고 빛인데 소금으로 빛으로 살기에 쉽다 어렵다. 어렵죠. 계속 뭔가 부닥침이 있어요. 우리는 그 부닥침의 불편들을 감수하고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왜?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세상 나라의 가치와 다르게 반대편에 놓여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과거에 이렇게 집단, 국가, 종족, 민족 이렇게 서로 교류가 없는 그런 시대에는 집단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고 그런 시대일수록 어떤 것에 대한 가치가 높냐? 개인보다는 집단의 명예, 또 거기에 따르는 개인의 명예가 훨씬 중요한 가치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요즘도 이제 조금 배타적인 종족 문화를 갖고 있거나 배타적인 문화를 갖고 있고 또 이제 뭐 자기들의 법에 대해서 중요도를 갖고 있는 그런 나라나 민족들은 요즘도 명예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극단적인 행위들을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 유대인들도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개인에게서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명예입니다. 명예. 그리고 또 이 명예는 어디와 연결되어 있느냐? 하나님 유대 사회를 지키는 두 가지 큰 기둥이 있는데 구속사의 두 기둥이 아니라 유대인 사회의 두 기둥, 그것이 율법과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성전과 이 명예는 같이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라는 것에는 뭐가 같이 포함되어 있느냐?
나의 명예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과 성전은 다 내가 유대인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선민이라는 것과 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 율법과 성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실행하고 반응하느냐가 결국 그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냐 선민이냐를 객관적으로 증거할 수 있는 증거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약에 이제 우리는 성경 66권이지만 이제 외경 우리는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 외경 이제 캐톨릭은 이 외경을 쓰죠. 그러니까 우리랑 성경의 개수가 달라요. 근데 거기에 책 한 곳에는 뭐냐면 구제와 금식과 기도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3대 경건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 구제, 기도, 금식 이 세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실천의 유형이라는 거를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이 구제, 금식,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높아요. 왜 관심이 높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기 정체성과 나의 명예와 다 결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관심이 높았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리고 의를 이루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세 가지를 내가 어떻게 실천하고 있느냐가 내가 하나님의 의를 지키고 따르고 있느냐. 그럼 하나님의 의를 지키고 따르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의인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과 다 지금 의인, 또 이 세 가지의 어떤 실천 방안 이게 다 한 묶음으로 묶여서 이들의 삶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율법의 실천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냐를 가름하는 근거이고 그래서 그들이 이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럼 그들이 이것을 어떻게 실천하고 있었느냐 살펴보고자 하는 거죠. 가장 첫 번째 눈에 띄는 게 뭐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 1절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구제, 금식, 기도 다 똑같이 5절 끝에도 뭐라고 나와 있냐면 5절에도 읽다 보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또 16절 금식에 대해서도 뭐라고 나와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러니까 중요한 실천 가치 이거 중요한 경건의 지표인데 다 어디를 향하고 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항목 여기서 이제 1절에 의를 행하고 이거는 뭐냐면 다 구제와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제, 기도, 금식 이 경건의 덕목들이 모두가 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하고 있다. 이렇게 결론이 지금 나고 있는 거죠. 그 사람에게 보이려고 라는 말의 뜻은 뭐냐? 사람에게 명예를 얻으려고 이렇게 같이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명예를 얻고자 그러면 명예를 얻으려면 누가 필요해요? 사람들의 인정이 필요하잖아요. 사람들이 필요하고 대중이 필요하고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어떻게 한다? 그들이 구제하는 것, 기도하는 것, 금식하는 것 다 누구? 사람들 눈에 띄려고 회당이나 시장 어귀나 이런 데서 사람이 많은 곳에서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자기의 행동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와 그들이 행동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결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건 이제 구제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의가 뭐냐? 우리 이제 5장 우리가 팔복했지만 거기서 잠깐 다루었는데 5장 6절 읽어볼까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5장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그러니까 이 의는 다 사실은 같은 헬라어를 쓰기는 하지만 이 6절의 의는 뭐냐면 그때도 제가 잠깐 설명드렸는데 윤리적이거나 종교적이거나 또는 사회적인 모든 의, 뭐 공의, 정의 다 포함하지만 이 6절은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실천적인 의미가 조금 더 강하다. 그때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것의 가장 첫 번째 행위가 뭐였냐면
뭐냐면 구제예요. 구제. 그래서 구제를 하는 자가 곧 뭐다? 의인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이 구제를 뭐라고 하냐면 째다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째다카 또는 찌다카 이렇게 뭐 적혀 있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실천의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사람, 그것이 이제 이 째다카로 판가름이 나기 때문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제 이 구제가 유대인 사회에서 이렇게 막 활성화된 것의 본의는 뭐냐면 그들의 연대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너에게 가난한 자를 돌봐라, 과부와 객과 고아를 돌봐라, 또 이런 것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개념이 나 하나가 아니라 뭐예요? 연대 의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나누고 베푸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 약자를 돌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굉장한 좋은 어떤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좋은 나눔인 거는 확실합니다. 제가 이제 7, 8년 전에 유대인에 대해서 이제 한참 막 공부를 많이 했었던 때가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자녀 교육, 유대인의 경제, 유대인의 막 이런 거 이제 많이 했었는데 그때 이제 가정 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이제 제가 공부할 때 그때 이런 게 있어요.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각 가정마다 자녀의 숫자에 맞춰서 이렇게 저금통 같은 게 있어요. 째다카 통이에요. 그래서 거의 매일 자기의 용돈의 일부나 뭐 이런 것들을 항상 거기에 넣게 해요. 자녀가 셋이면 통이 3개. 이걸 모아서 어떻게 하느냐? 안식일 전 아니면 특별한 날, 어떤 기념이 될 만한 날, 대부분 안식일 전에 자선단체에 기부를 하거나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어떤 곳에 보내거나 아니면 그때 이제 마을을 돌면서 기부금을 모으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에 쏟아붓거나. 근데 그 금액이 엄청나요. 그러니까 이들은 굉장히 이게 일상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재정 훈련을 많이 시키죠. 그러니까 이제 가정의 확대가 공동체고 공동체 확대가 이웃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내가 잘 벌고 내가 잘 쓰는 것이 굉장히 교육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차원에서 굉장히 이게 일반화되어 있는 거는 분명합니다. 근데 이제 유대인의 격언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이유 없이 자녀에게 돈을 주는 것은 자녀를 망치는 지름길이다. 근데 우리는 안 그렇죠. 오랜만에 삼촌이 조카 보면 어떻게 해? 막 쏟아줘. 막 지가 갑자기 열어가지고 막 저도 막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지금 막 열어가지고 너 써라 막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근데 유대인들은 이유가 없는 돈은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와는 조금 정서가 다르죠. 그리고 이제 자녀들에게 재정 상태를 공유하게 해라. 그러니까는 우리 가정에 한 달 수입은 어느 정도다. 그리고 우리가 뭐 깐난쟁이를 데리고 그러진 않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기가 소비를 해야 되는 우리가 뭐 이런 재정 상태를 공유하도록 합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말해요. 야야, 넌 돈 걱정하지 말고 공부나 잘해. 엄마가 집을 팔아서라도 뭐 엄마가 뭘 해서라도 다 해줄게. 근데 우리는 이렇게 자녀들에게 말하면서 가정과 나를 괴리시키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녀들에게 용돈을 주잖아요. 용돈을 줄 때 원칙이 있어요. 재정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관리의 원칙 3가지. 그 용돈이 얼마이든지 3가지 파트로 나누면 첫 번째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 2번째가 이웃과 나누어야 될 것. 그리고 3번째가 나를 위한 것. 이렇게 크게.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도 뭐 이웃에 대한 것도 뭐 어떻게 구제를 할 건지 또 자기 자신에 대한 것도 지금 쓸 것 그리고 내가 미래를 위해 준비할 것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훈련시키는 거죠. 좀 여담 같지만 제가 이제 이런 거를 제가 먼저 사역했던 교회에서 막 교육자들한테 또 성경 공부할 때 성도님들한테 막 이런 얘기를 뭐 특히 마태복음 공부하고 이럴 때도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목사님 한 분이 꼭 주일에 이제 초등학교 들어간 딸에게 꼭 주일에 용돈을 줘요. 주일에. 그러니까 아빠를 한테 오게 하는 거야. 그러려고 얼굴 한 번 더 보려고 꼭 1,000원짜리로 줘요. 10,000원을 주는데 꼭 1,000원짜리로 줘. 예쁜 봉투에 담아서 거기에 손편지를 써가지고 딱 오면 딱 줘요. 근데 주면서 이렇게 말해. 여기에는 하나님께 드릴 돈이 있어.
하나님께 11조 꼭 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4주 동안 어떻게 할지. 두 번째, 여기에는 친구에게 나누어 줄 돈이 있어. 마지막으로 너가 쓰고 싶은 돈이 여기 있어. 이거를 어떻게, 제 기억에 이렇게 돈도 이렇게 뭐 얘기해줬던 10,000원이니까 11조 1,000원 내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 그래서 저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훈련이다. 사실 저는 이런 거 잘 못 배우고 자랐거든요. 그래서 달라는 대로 손 벌리는 대로 주는 부모님.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엄청 재정 훈련을 받을 때 이 카테고리 안에서 돈을 쓰는 거를 제가 나중에 훈련을 받았어요. 근데 그렇게 쓸 때 저축도 잘 되고 부족함이 없다는 거를 저는 제 삶에서 많이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 자녀들, 돈 버는 자녀들도 있고 돈 쓰는 자녀들도 있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부모님들도 이런 것들에 대해 잘 가르칠, 무조건 부모가 다 해주는 것으로 내 자녀가 부요함을 누리는 게 아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들의 이 공동체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가장 기부를 많이 하고 자선 사업을 많이 하는 게 사실은 유대인이긴 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하고자 하는 게 뭐냐. 이들의 구제는 우리랑 관점이 다르다는 거. 우리가 구제하는 거는 착한 마음이잖아요. 선행이야. 그렇죠? 해도 되고 여유가 없으면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라면 유대인에게 있어서의 이 구제는 뭐냐면 법이라는 거예요. 법의 관점이고 그리고 뭐다? 의무의 관점이라는 거야. 우리는 착한 마음으로 내 거 2개 하나 쪼개서 주는 거지만 유대인에게는 그게 아니라 법이라는 거예요. 법, 율법. 그리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의무의 규정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모순이 생기는 거죠. 뭐냐? 구제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의무의 일이라면 하면 되잖아요. 그건 의무기 때문에. 그런데 뭐예요?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자로 예배하는 거 당연하죠? 그런데 예배에 와가지고 예배했다고 내가 사방팔방 아침부터 나가서 저녁까지 내가 그거 아니잖아. 그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법이고 의무의 규정인데 이걸 어떻게 이용하고 있느냐? 자기의 명예를 얻는데 이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법이지만 그들은 법을 실천한다고 구제하고 있지만 이미 하나님 나라의 법의 정신은 잃어버렸다. 우리 2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절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누구한테 받아요? 이미 사람들로부터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어떤 상을 받았어요? 내가 아버지의 법을 준수하는 것을 하나님과 풀지 않고 사람에게 명예를 얻는 도구로 풀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인정을 받음으로 이미 그 상은 어때요? 끝났다는 거죠. 여기서 또 나팔을 불지 말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막 수다 떨고 다니는 거를 나발 분다 이런 말도 하는데 그런 차원의 것은 아니고 유대인의 소위 말하는 이 구제 헌금함이 주둥이는 넓어요. 그리고 입구는 좁고 약간 뭐라 그러나 호리병 같은 그런 느낌이고 그리고 그 당시 화폐는 지폐가 아니에요. 동전이잖아요. 동전. 그러니까 떨굴 때마다 어때? 소리가 엄청나요. 그러니까 이 좁은 통로로 넓은 주둥이 나올 때 그게 약간 울려 퍼지는 소리가 나고 사실은 거기에 얼마를 넣는지가 너무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야. 그러니까 회당이나 사람들 시장 어귀에서 두두두두두두 이렇게 흘릴 때 어떻게 되냐? 와 많이 한다. 저 사람은 의인이다. 저 사람은 의인이어서 하나님 복을 주셨다. 이렇게 인지하고 그렇게 인정받으니 어때요? 자 의인이 되고 명예를 얻는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에 보니까 가난한 과부의 2렙돈 큰 막 으스대면서 한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지 않으시고 2렙돈을 칭찬하였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른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뭐냐? 외식입니다. 외식. 5절 한번 읽어볼게요. 5절에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또 16절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두 번째가 뭐예요? 외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식이란 말은 이제 주로 성경에서 많이 읽히는 단어죠. 근데 이 외식이란 단어는 누구만 쓰고 있느냐? 예수님만 쓰고 있어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질책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주로 이 외식이라는 말을 쓰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이 외식이란 단어를 뭐 밖에서 밥 먹는 걸로 생각하시는 분은 없겠죠. 이제 헬라적의 의미는 뭐예요? 가면을 쓴다는 거야. 가면을 쓰다. 근데 이제 이거로 헬라어로 번역된 히브리의 원어적 의미는 뭐냐면 염색하다. 그러니까 실이나 옷감의 모양을 좀 더 좋게, 상품을 좀 더 좋게 보이려고 뭐를 해요? 색을 입힌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게 이제 이 외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우리 한자어는 어떻게 쓰고 있나 그랬더니 바깥 외자에다가 장식하다 할 때 식자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겉으로만 꾸며서 체면을 차리다. 외식하다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겉으로만 꾸며서 체면을 세우다. 그 저는 우리나라 이 한자어 풀이가 더 좀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 우리가 주로 쓰는 한글이어서 그런죠. 뭘 뜻하느냐? 속은 그렇지 않다는 걸 전제하는 거죠. 그리고 왜 물건에 색을 입히고 좋게 보이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마음과 행동이 다르다 그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꾸며서 자기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속셈이 들어있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화가 나는데 안 난 척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근데 그거는 사람에 대한 배려인데 그렇게 해서 나의 유익을 취하겠다. 내가 무언가 이득을 얻겠다. 요 계산 속에 들어가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 구제, 기도, 금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 이익을 꾀한다. 어떤 이익이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기들의 명예를 지금 꾀하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구제의 외식은 모양은 순종이지만 내용은 어때요? 불순종이다. 우리가 출애굽기 23장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6해 동안은 너희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 그러니까 땅을 쉬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생겨진 소출을 땅에 없는 가난한 자들, 그들이 와서 자기 품을 팔아서 먹도록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뭐예요? 이 구제를 베푸는 공급자의 역할을 하는 거죠. 레위기에도 반 모퉁이를 베지 말라. 그들이 와서 먹도록 두라는 거야. 고아와 객과 가부와 가난한 자들. 그런데 이거를 사람들에게 명예를 얻으려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한다는 것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반역이라는 거죠. 기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기도를 오히려 시장 얻기 위해서 이렇게 서서 나 기도한다 이렇게 보이는 그들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내가 어떤 사람인지 과시하기 위한 사람들로부터 얻고자 하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자기의 욕심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기도했나? 우리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한다. 이 중언부언의 가장 대표적인 게 엘리야와 이방 제사장이 갈멜산에서 싸우잖아요. 그때 그들이 계속 이야기하고 나중에는 몸을 상해를 하고 이런 거를 중언부언, 쓸데없이 말을 많이 하는 것. 근데 이방인처럼이란 말은 뭐예요? 이방인이 신을 섬기는 방법으로 나를 섬기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그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 말하고 계속 요구하고 계속 조르고 이렇게 무언가 나의 행위적인 지속성이 있을 때에만 하나님이 들어준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주기도문이 따라 나오는 거예요. 너희들의 기도는 자, 이번에 금식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가?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하고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이게 결론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이제 금식하는 날이 정해져 있어요. 우리처럼 마음이 동하고 금식하는 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금식일은 뭐냐면 종교력으로 7월 10일에 있는 대속죄일. 우리의 모든 회중의 죄를 들고 하나님 앞에 성전에 가서 이제 속죄일을 드릴 때 그때 이제 금식을 하죠. 그리고 주로 그 후기에 어떤 금식일이 정해졌느냐?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날. 이런 날들을 기념해서 금식을 해요. 그러니까 이들의 금식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그들의 민족적 고난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민족적 고난과 연결되어서 금식하는 이유가 뭐냐? 그들의 조상, 이렇게까지 상황이 된 것은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조상들의 죄에 대한 회개, 그리고 그 조상들 못지않게 죄인된 나에 대한 회개. 그러니까 이 금식은 그들의 고난의 역사, 그리고 죄, 그리고 회개, 이게 같이 물려서 금식하는 거죠. 그런데 그 금식을 그런 뜻과 상관없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고 얼굴을 슬프게 하고 얼굴을 망가뜨리고 옷을 찢고 길거리에 서 있는 그들에게 과연 고난의 의미가 있을 것이며 죄에 대한 기억이 있을 것이며 회개가 있을 것이냐? 의미가 있다 없다? 전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금식의 능력이 뭐냐? 이사야에서 너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8장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치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보세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를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다. 사람을 또는 공동체를 묶고 있는, 그래서 자기 존재로 살지 못하게 하는, 존중감을 잃어버린, 묶여있는 모든 것들을 풀어내는 게 뭐다? 그게 금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묶임을 풀고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묶여있는 것을 풀고, 이거를 금식하면서 뭘 보는 거야? 나의 연약함을 보고 나의 죄됨을 보고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부터 묶인 것을 풀어내는 게 금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의 결과는 뭐냐? 회복입니다. 그래서 멍에를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압제당해서 가치롭게 살지 못하는 자를 끌어줘서 못 돼요. 가치롭게 살도록 회복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금식의 결과는 회복입니다. 우리가 막 금식할 때 고통이나 아픔이나 절박한 게서 금식할 때 내가 하나님과의 교통을 통해서 내가 내 생각으로 매여 있던 것들이 풀어지고 하나님 뜻을 발견하면서 그것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 이게 금식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뭐라고 하고 있느냐? 그거 금식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고 있으니.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에게 대해서 주님은 무엇이라고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래서 하늘에 계신이 뭐냐는 거야.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가 갚을 거야? 아니면 하나님이 갚으실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하늘에 계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람과 세상의 명예의 마음을 뺏기고 있을 때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보시는 분이 하늘에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시다는 걸 뭘 말합니까? 그것은 그분이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모든 것이다. 하나님께서 공간적으로 세상은 땅, 하나님은 하늘, 뭐 이런 공간적인 이미지도 있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인간과 다른, 우리가 인간에게 기대하는 것과 다른 그 초월성과 그 존엄성과 그 위엄을 갖고 계신 분이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러니까 이거가 단지 그냥 그래 하늘에 계신 이런
그냥 우리의 어떤 습관적인 언어가 아니라 명확하게 너희를 보고 계신 그분은 네가 기대하는 사람들의 인정의 수준을 비교할 수도 없는 정말 온 모든 것이 되시는 모든 것의 주인이신 모든 것의 통치자 되신 그분이시다. 이거를 우리 이 백성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영광스러운 분이며 전능하신 분이며 인간과 구별되신 분이며 그런 분이 우리를 보고 계시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랑 어떻게 관계하고 계시느냐? 두 번째가 뭐냐면 아버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아버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복과 저주를 가지신 두려운 존재였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복을 받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헌금을 많이 하면 뭐야? 복 주셨구나, 부자가 되었구나. 헌금할 수 없어 가난해. 하나님의 복을 안 주셨구나, 죄인이구나. 이런 이퀄이 있으니까 나는 내가 부자가 되고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율법을 잘 지켜야 되는 행위적인 역할이 계속 부닥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관계성을 재설정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 이렇게 재설정해 주고 계신 거죠. 관계는 만들어가는 거죠. 일방적으로 해서 이 관계가 잘 만들어지진 않아요. 제가 일방적으로 계속 시선을 주는 사람이 있지만 거절하면 어떻게 돼?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살피고 그것을 존중하는 것으로부터 이 관계가 시작되는 거죠. 이것들이 쌓이면서 어떻게 돼요? 친밀감이 만들어집니다. 제가 사역했던 시간들을 이렇게 돌아볼 때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참 감사하다. 참 감사한데 진짜 힘들었다. 이렇게 제가 말하는 시간이 있고, 와, 진짜 힘들었는데 참 행복했다. 그럼 똑같이 힘들었는 데가 있는데 같은 결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참 힘들었는데 행복했다는 것은 몸은 고단할 수 있었지만 내가 마음이 좋았다는 거야. 그런데 참 감사한데 힘들었다는 것은 결과, 나를 다루시는 손길, 그것으로 인한 자기 부인, 그것으로 인한 나의 성숙, 그것으로 인한 하나님 뜻의 발견, 감사하지만 그것을 감당하기 위한 내 마음은 어땠다는 거죠? 고단했다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다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통해서 어디를 가느냐? 어디를 가는 거야? 아버지를 보는 거죠. 아버지를. 네가 이걸 했어? 그럼 내가 요거 줄게. 이게 아니고 그 과정 등을 통해서 아버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두 가지 표현 안에 상황과 마음이 같은 길로 가지 않는다는 거를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율법 조항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대부분의 종교 지도자들, 너희도 지키지 못하는 짐을 그들에게 메우느냐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600가지가 넘는 조항으로 어떻게든 그거를 실행해 보고자 했던 그들의 마음은 제가 말씀드렸던 두 가지 중에 뭐에 해당이 됐을까? 그렇죠?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행복했을까? 하나님 안에서 충분히 누릴 수 있었을까? 하나님 안에서 충분히 경험할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그들이 율법의 준수를 통해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일까? 심판자일까? 그 마음이 흘러가는 게 너무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들의 마음은 그러니까 막 어떻게든 그거를 실천해 나가고자 했지만 그러나 이룰 수 없고 완성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들은 마음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느냐? 당연히 어디로 흘러가요? 사람을 향해서 흘러갈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복과 저주인데 그런데 나의 삶에 나의 만족감이 없을 때 그걸 어디를 향해서 만족감을 얻고자 하느냐? 사람에게. 거기서 자기의 만족을 얻고 거기서 자기 위안을 삼는 거죠. 나에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만족감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의인이다. 하나님의 복 줘서 그렇게 헌금을 많이 하시는구나. 당신은 의인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니 의인이다. 당신의 기도는 하나님 분명히 들어주실 것이다. 그렇게 금식하시니 의인이다. 이걸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기의 만족을 누리고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이들이었다.
근데 그 하나님, 예수님이 이걸 다시 관계를 재설정해 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분인데 그분이 누구다? 아버지시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친밀하다는 건 뭐예요? 서로 사랑으로 지지받았고, 기다림으로 지지받았고, 격려로 지지받았고, 인정으로 지지받았고, 그랬을 때 이 관계가 풍성해지죠. 그런데 만약에 그러지 못할 때 매일 너는 왜 이러냐, 너 때문에 이렇게 자랐다면 세상 그렇게 불편한 관계가 없어요. 요즘 뭐 가끔 유튜브에서 이제 부모 자녀 관계를 말하고, 노인이 됐을 때 자녀들이 찾아오는 부모님이 있고, 시간이 갈수록 와야 될 때도 안 오는 그런 관계가 있다는 거야. 근데 그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 어쨌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이 말하고 기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분은 바로 우리의 아버지시다. 너희의 아버지시다. 그들이 갖고 있는 관계 설정을 다시 정립해 주는 거죠. 그런데 그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냐? 세 번째가 있어요. 아까 말씀 중에 뭐냐면 갚으시고 아시는 분이다. 4절 끝부분 읽어보겠습니다. 노란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6절 끝에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18절 끝에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이런 이제 칼빈 이런 사람들은 책상에 코람 데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 막 왜냐하면 이제 캐톨릭이 너무 타락해서 막 면죄부도 팔고 막 이렇게 하면서 돈으로 이제 권세를 팔고 막 이랬던 것을 개혁하고 나왔기 때문에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써붙였다고 해요. 이제 그 코람데오의 기본적인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정직하게 행동하자, 바르게 행동하자. 내 마음속의 모든 속속들이 동기까지 다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니 나의 삶을 경외함으로 조심하자. 뭐 이런 뜻이 이제 그 코람데오라고 써놨던 의미이죠. 그런데 저는 그런 마음을 좀 들었어요. 그것까지라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너무 긴장감이 생기지 않습니까? 나를 속속들이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너 속마음 이거지 라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뭐냐면 시작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과 또 내가 아버지 앞에 바르게 살겠다는 걸로 시작했지만 그것으로만 간다면 우리가 또 다른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처럼 그렇게 가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라는 말의 의미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전적으로 그분께 의존한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를 다 아시고 나를 다 갚으신다. 세상은 몰라도 주님은 아시죠. 내 가족은 몰라도 주님 아시죠. 세상 것은 잃어도 주님은 갚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정한 저울이 있으니 세상에서 당한 부당한 저울, 내가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결론 낼 필요가 없다는 거지. 왜? 하나님은 아시니까. 나의 부정함도 갚으시지만 나의 정직함도 갚으시니까. 너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가 부족한지, 어디가 남아도는지, 어디가 아픈지, 어디를 기다리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지금 여기에 있는지를 하나님이 다 아시고. 근데 그분을 내가 의지하지 않으면 내가 어디 가서 삶을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내가 의존되고 의탁된 삶이라는 것을 내가 철저하게 알 때, 그때서야 뭐가 되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기대를 버리고 은밀한 구제, 골방에서 은밀한 기도, 그리고 은밀한 금식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깨지면 육장이 어디로 가느냐? 염려와 근심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 어디랑도 맞물리느냐? 광야랑 똑같아. 오늘 하루치 만나를 거두라고 했는데 잔뜩 거둬. 아버지는 내일도 나의 먹거리가 필요한다는 것을 아신다. 하나님은 내일 나의 먹거리를 아버지의 것으로 갚아주신다. 전적의 의존의 삶이 될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가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명예가 아니라 누구의 명예를 갖고 사는 사람이에요? 하늘의 명예를. 제사장들에게 온 민족을 다 어깨에 지운 것은 그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가진 자라는 것을 말해주죠. 우리도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 하나 저것 하나 때문이 아니라 그거를 다 아시고 갚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전적으로 의탁할 때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를 기억하시면서 새 언약의 백성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경건한 삶으로 오늘 하루 또 일주일간의 삶을 넉넉하게 이기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사람에게 보이고 사람에게 인정받음이 기쁘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을 대신할 것처럼 생각되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고 갚으신다라고 다시 한번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온전히 주께 의탁하며 하나님이 지금의 것 미래의 것 모든 것을 아신다는 그 신뢰를 붙들고 강건히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